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전도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병폐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신학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실 신학이라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학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뭘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닐게 하고 안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신 그 일들 모두가 왜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자꾸 이탈해 가는, 탈교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말씀의 부족이 왔어요. 또 말씀의 부족이 신앙의 잘못됨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사상과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 뭐 어떤 잘못된 체제하에 막 젖어가고 있는데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언어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 언어가 중심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중심적으로 사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교회 언어의 전달자가 되면요, 교회가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된 언어를 전달하게 되면요, 그 언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거품만 만드는 그런 어장이 아니라 정말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그런 어장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거품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품은요, 그렇죠. 큰 것 같지만은요, 거품 자체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품은요, 단지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데, 그냥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거품 만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 눈에 보기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이렇게 어떤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 나가기 전에 한두 주간 기회를 줘서 그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 그리고 한 20 몇 분이 이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교회가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뭐 건물만 큰 그런 거품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행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 앞에 지금 전 세계에는요,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가요, 이 모든 것이 위기인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불안,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어떤 시대적인 환경적인, 그렇죠, 가정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우리가 다 전도자잖아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아데네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 거죠. 주보 가운데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들어다니면서 아데네 곳곳을 들어다니면서 종교적인 그런 흔적들, 종교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데네 도시는 종교성이 많은 도시다 하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아주 맹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성과 덕을 중요시하는 그런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을 중요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타락시아라는 용어를 그들이 사용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극한하지 않고요, 정신적인 쾌락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에피큐로스 학자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신은 선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요, 그들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육체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음껏 즐기다가 아니 쾌락을 누리며 그저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을 믿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여기 26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연대인 삶과 죽음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섭리자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권위와 위엄으로 천하를 판단하시는 심판자,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바른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전도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그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그 이유는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저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저들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사상들, 온갖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생명 살리는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하나님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하나님을 전하는. 두 번째는요, 전적인 헌신과 각오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그저 한두 번 초청으로 그들이 그냥 예수를 그냥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요, 말씀과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의 온 힘과 온 믿음을 쏟는 헌신이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불타는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여러분 중도에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덴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요 격분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정말 맹목적이며 광신적인 그런 종교성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격분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보고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바울처럼 정말 격분하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정말 강력하고 그런 애절한 마음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울분, 그런 격분이 있어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열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종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헌신적이어야 해요. 힘을 쏟지 않으면요 절대로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헌신의 열매이고 바로 고통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시간, 때로는 우리들의 물질까지도 쏟아 부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전도법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전도법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헌신이 최고 전도법입니다. 헌신이 최고 전도법이라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찾아가서 전도 대상자를 섬기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전도가 최우선인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죄와 타락으로 죽어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의도적으로 헌신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는요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동안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가치를요 어때요?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정말 전도하는 일에 아주 의도적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유다와 실라 등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어땠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전도에 헌신했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길을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과 그리고 각오를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헌신과 각오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전도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땠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바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자,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말쟁이다라고 어땠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여러분, 이 말쟁이란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곡식을 쪼아먹는 새. 그런데 후에는요, 이 말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으로 이 말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쟁이다 이 말은요, 바울을 향한 아주 극단적인 조롱, 극단적인 멸시의 말로서 저 사람 사기꾼 아니면 그저 떠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여러분, 계시로 기록된 말씀에 담겨진 이 구속의 의미를요,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리고 증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와 부활의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아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신기하고 아주 새로웠기 때문에 그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보세요, 아덴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떤 영적인 충족이 아니었다. 영적인 충족이 아니라 그저 가장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이용해서 새로운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계시로 예언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 근본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23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바울은요,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단지 새로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행할 것은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과거의 경험과 생각과 생활과 지식과 우상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를 생명의 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라고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 뭡니까? 전도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뭐 좋은 말을 하거나 어떤 매력을 주고 그 사람을 유혹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장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해야지요, 절대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에 대한 용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때요? 다 합리하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 복음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과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투는요, 뭐과의 싸움이었어요? 토속신과의 싸움. 토속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결국 그 싸움을 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특별히 이 제주 땅, 이 제주 땅의 가장 큰 싸움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이 제주 땅을 지배하는 토속신과의 싸움. 토속신과의 싸움. 그렇죠. 그런 싸움이, 그런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문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태생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 500년사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조선의 국가의 기초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유교라는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특별히 그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밥 먹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까? 그게 유교 사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말 이 제주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토속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그 마을, 그 도시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지옥 갈 생명들을 살려내는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주 땅, 이 서귀포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토속진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지옥과